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거기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지만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어서 혼자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해야겠다. 그 아들은 실제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 곳에서부터 달려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둘러서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또 손가락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래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성경을 읽은 내용입니다. 그 뒤에도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2절까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왔을 때에 음악 소리를 듣고 큰 잔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는 궁금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있는 종 한 사람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르신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은 갑자기 화가 나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이 큰 아들을 달랩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 당연한 일 아니겠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보통 탕자의 비유로 말하는데 사실은 탕자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 속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집을 나간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당돌하게도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구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임종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것이 어느 나라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럼에도 재산 상속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에서는 만일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라도 상속자는 이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둘째 아들은 며칠 뒤에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날랐어요. 합당하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먼 나라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그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정말 말 그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했었고 그가 계획한 모든 생각들이 육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아서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보배라고 그러죠. 눈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동경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이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면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관심 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그랬어요. 결국 자신이 바라보던 바대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야말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먹이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 보지만 그것조차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캐럽트리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보면 나무에 달렸을 때는 저렇게 파란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저런 모습으로 되어지죠. 이 열매 맛은 약간 달고 주로 가축 사료로 사용이 되어지며 기근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대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배조차 채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결심합니다.
이 작은 아들처럼 집 밖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과 짝하기를 원했던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가도 배낭 메고 등산 가고 캠핑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더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을 다잡고 진리로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나도 집 나간 탕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신하며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먼 곳으로 떠나갔지만 결국에는 종살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법도를 무시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얻어지는 것은 세상 죄악의 속박에 얽매여서 마치 노예 같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고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집 안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집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가 집 나간 동생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기뻐하기보다는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곳에 쌓인 분노와 노여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동생을 가리키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하며 무서운 말로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버지께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지 항변하였습니다. 좀 이상한 것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므로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식구들과 아니 동네 마을 사람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도 왜 큰아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온 식구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잔치를 벌였는데 왜 그만 몰랐겠습니까?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도 나름대로 다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집에 종들도 있었는데 왜 종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종을 보냈는데도 왜 그는 오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밭에서 일한 것이 꼭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행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부름을 뒤로 하고 자신의 뜻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바깥에 있는 아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교리와 율법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 오늘 이 큰 아들도 그렇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큰 아들은 죄인들과 이방인에게 베풀어지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충실한 자처럼 행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향한 큰 아들의 분노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했을 때 그것을 보고 막 화를 냈던 요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보면서 노여워했던 유대인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 부르며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과 이 큰 아들이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듯 했지만 그 열심은 종으로서의 열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의무감에서 섬긴 것이었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사랑의 섬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결코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큰아들의 삶은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만 탕자인 줄 알았는데 집안에도 탕자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아들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불평, 불만이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의인이요,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정죄의식은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도 집 안에 있는 탕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신하는 삶,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의 가치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멀리서도 알아보았어요. 돌아오리라고 하는 약속도 없었고 시간 약속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지평선 너머 아득히 먼 곳에 사람 형상이 보일 때 아버지는 그가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뜨거운 혈육의 정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음식을 부러워했으니 그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관계없었어요. 거지 아니라 상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언제라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탕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의 죄인이요, 아버지는 그러한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고는 즉시 달려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온 몸을 어루만지며 입맞추었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자랑스럽게 돌아온 아들인 줄로 착각할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요 낯 부끄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그의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없애고 죽지 못해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러한데 육과 영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복된 자들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고요.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며 아버지와 함께 해온 첫째 아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다르지 않는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 그 모두가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아해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공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내 생각과는 다른 분이에요. 만약 우리 생각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내 생각과 같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같다는 말은 지식이나 능력이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면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만약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고개 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토록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나 집안에 있는 큰 아들에게나 자상함과 따뜻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생 때문에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 동생을 정죄하며 이글거리는 분노에 사로잡힌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똑같은 참 사랑으로 그 큰 아들의 마음을 달래어 주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해피데이를 정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목자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얻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녀라면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 기준이나 편견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형제 자매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다시 얻음에 대한 기쁨을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얻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관심 가지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